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흘러 놓친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약속이 신구약 말씀이죠. 신구약 말씀은 얼마든지 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왜 오셨으며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신구약 말씀의 핵심이죠. 중심 주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네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진다 이 말이 약속인데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 안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얘가 안 되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얘가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박우재 교수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병고치로 일어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일어날 기어다 하면 이제 일어나고 걸어가고 하는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은 일어나면 돈을 한씩 준대요. 그래서 봉투를 보면서 좋은 길 많이 뒷짜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왜 이거밖에 안 줬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대요. 거기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 또 녹화돼가지고 그래도 알리든 알리에 인국은 녹화되면 어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여러분 무리로 걸었다는 거 들어봤어요. 이적 표적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으로 가나 인자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 십자가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문자 조문으로 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새언약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기록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그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면 이 해석이 될까 아닙니까? 그죠? 해석되어진 이 관점으로 신약을 번갈아 풀어주는 이 관점으로 보면 이 불붙는 논리 성경이 이렇게 논리가 분명한가? 라지간 파이어 노이도스 목사님 말씀하신 노이도스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게 너무나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완전하고 무오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고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완벽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아멘 진짜 이 맥체인을 널리 보면서 내가 다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보여주는 것마다 이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기쁨을 어떻게 바르트 몰트만 기회를 캐버려 하르나게 제자가 불트만이고 바르트더라고요. 하르나기 얼마나 악질인지 전부 다 일본주의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을 난도질했죠.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 이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성경에 도움도 안 구하니까 인간 머리로 하니까 난도질밖에 더 나오겠어요. 사탄의 종들이니까 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예? 인간 이성으로 보려고 해보시오. 성경이 맞는 게 있는가?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까지는 이해가 되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봤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을 여러분 방언합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면 이 뱀도 그냥 뱀이겠어요? 독사겠어요? 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배가 안 돼. 와 내한테는 안 되노? 이래 될 거 아닙니까? 농약 먹는데 죽어본대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이런 것을 후속사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이해가 돼. 이야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시면 놀랍더라고요. 예? 맥힌 이런 마가복음 해석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누가복음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말씀.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자유에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포로된 적이 없는데 무엇을 자유를 누린단 말이고 이까 보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논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우리 눈먼 적이 없는데 우리 뭐 조경인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이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이걸 풀어줄 때 마음에 와닿아.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느라고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전에 영숙에서 여러분 만나 뵀잖아요. 요즘 들으면 얼마나 일본 분이 오사카에 있던 분이 외외 소문을 듣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 일본 목사님인데 성경이 하나님 있다 성경이 모르겠고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동경에 윤석 교사님이 성경을 안다는 소문을 왜 듣고 찾아왔더래요. 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이틀을 질문하고 해가 그걸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게 없어 쫙 풀어주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은 오사카에 짐을 싸가 이쪽으로 옮기려고 한다. 옮기는데 옮기기 전에 이번 학기만 마치고 자기 자녀들 옮기는데 줌으로 공부하는데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있잖아요. 네가 4장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가인 제사 아벨 제사 이 선을 후속사적으로 쫙 풀어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선교사를 일본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울면서 있잖아요. 감격해 하더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새벽기도 늘 이 공부하고 하니까 이걸 자기도 모르게 전해주니까 그래 요번에 막 헌금도 듬뿍 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더라고요.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에 와닿게 되는 그게 그런 의미란 말이었습니까? 야, 그러게 성경이 통일성이 있게 일관성이 있게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논리 정리한지 몰라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제일 교창고등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못해가지고 농띠를 쳐가지고 수학 선생님한테 이런 돌다리 소리 들어가지고 나 공부 안 해 3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가 재수해가지고 재수하는데 학원 선생님이 과외를 한다 해서 과외를 좀 받아봤는데 지도해주는 수학 선생님한테 다 배우니까요. 세상에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 걸 처음 봤다니 그때 유신학원에 재수할 때 유신학원 지하에서 이야 수학만큼 논리 정리한 게 없는데 이제 총시가 이제 구속사를 하고 이 성경만큼 논리 정리한 게 없어요. 이렇게 진짜 정확한 말씀이구나. 이게 감격스럽다니까 이게 너무나 불붙는 논리.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근데 이걸 누가 깨달아요? 이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까지.
이런 말씀을 구속사 중심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이걸 얼마나 교수님들이 들어보면 답답한 소리 딕딕딕 해싸우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영남개혁실을 가서 시간이 쉬는 시간도 출석 부르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이걸 전해주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게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한 이 희년 이런 것들 눌린 자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내려주고 시편 142편을 보면서 이 시편 142편이 고린도후서 1장하고 너무 결부가 되어 있구나 싶은 새벽에 이거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구약 말씀은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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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게 맞는 거죠. 아까 신천지도 아멘 아멘 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안 사는 이거도 안 사는 이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근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요즘은 진짜 돌다리로 바우제 교수님 요번에 오셔서 돌다리도 두드리 보고 아니고 금이 갈증을 두드리 보고 이것이 그런가 살펴보고 아멘 해라 이 가는 제가 이 강의하는 것도 여러분 집에 가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쫙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골 때리는 소리 하나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임구신 목사님 처음에 그런 생각 들었지 않겠어요? 바른 말 했어. 이 목사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고 졸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았지, 그죠? 진짜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근데 이게 자꾸 들으면 이 벽이 깨지기 시작하더라니까. 저도 이것이 그런가 하여. 저는 총신 다닐 때부터 궁금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집에서 다시 복습하고 해석되어질 때까지 납득될 때까지 실험을 하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해가지고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니까요. 이런 거 좋구나. 이걸 돕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일본에 가서도 이렇게 했지만 선교사님들은 우리 자비랑 가서 전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 선교사님들 기쁨을 돕기 위한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니까 사모님도 기뻐하고 자녀들도 기뻐하고 이 기쁨을 돕는 자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서 김 목사님 은퇴할 때 되니까 이제 좀 뭔가를 알만하니까 은퇴한다 그러지만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진짜 이거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하면이 우리 유라 시찰 제가 시찰장이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이 기쁨을 돕는 자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이거 외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이라니까.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지 힘이 난다니까요. 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 능력보다 더 큰 목회자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능력과 성령,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세원장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신령한 의미를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이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기록이 돼요. 이게. 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면 이게 기록이 된다니까요. 이게 대충 알면 안 돼. 우리도 새벽기도 우리 나오는 새벽 집사님이 털이해서
요즘은 자꾸 성경을 물어봐. 늘 강조했는데 노트북에는 기록해놨는데 머리에 기록이 안 돼. 왜? 그냥 이걸 이해하고 기록을 해야 되잖아. 그죠? 확실한 이해를 해야 오래 가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다. 로마서 10장에 마음에 있고 입에 있음즉 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마음과 생각이 확실히 이해가 되어질 때 성령과 확신이 오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누가 이런 말 이야기하더라 저런 말 이야기하더라 신천지 우리가 양 장로님이 쫙 풀어주면 너무 고맙고 한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성경에 내가 바른 진리 아까 진짜 화폐를 잘 알마 가짜는 대부분 드러나잖아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쫙 보인다니까요. 저리기 다 있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지 진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은 시간 우리 박갑진 목사님 몇 시까지 가면 돼요? 20분에 마치면 됩니까? 이 부분 계시록의 이슈들 중에 이 천년 왕국은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찾아보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천년 왕국 이걸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5대 특성 중에 통일성, 일관성, 전진성 이게 한 묶음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던 영감성, 완전성, 무호성 이걸 또 두 번째 특성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세 번째 특성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이걸 자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66권하고 통일성, 일관성, 전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시록 해석을 해놨는데 다른 성경하고 결부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이 계시록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천년 왕국, 이 왕국에 대한 해석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있을 것인가? 이거 자꾸 물어봐야 돼요. 천년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아까 이사야 34장 이후부터 이제 이게 좀 확실히 이해를 하고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 그의 영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니 그의 손으로 줄을 떼어 그 땅을 그것들에 나누어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사니 이게 지옥에 산다는 이런 이야기. 이 짐승들은 바다 짐승, 땅 짐승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표로 이 짐승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짐승들은 사실은 지옥에 갑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까? 이 짐승들은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문자적으로는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도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대표자가 장문하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기를 재림의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고 이 사람들이 이 피조물이 지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8장 21절 23절에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피조물은 지옥 안 간다니까요. 이게 계시록 이 에돔 족속
하나님 복음을 거역하는 모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이게 계시록 18장 2일 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보니 큰 근세를 가진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게 아까 짐승 암수 짝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증한 새들이 이 새들이 지옥 갑니까? 짐승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가증한 새들이 물고 물리는 무늬 있는 매 아주 잔인하잖아요. 그죠? 이 잔인한 짐승들이 저렇게 된 것은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이 타락함으로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도로 하게 되었는데 이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 이 다른 썩어지며 종도로 됐던 이 흔히 이야기하는 가증한 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피조물들도 썩어지며 종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피조물들은 그렇게 회복되는 날이 와요. 이 짐승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짐승들이 제일 안 지있지. 제일 안 지있습니다. 지옥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잘못함으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썩어지며 종도로 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저를 보면. 근데 천국 가면 짐승들이 인간이랑 같이 그 피조 만물 속에 새롭게 영광스럽게 바뀐 피조물들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연 계시라는 소리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잡자 그럴듯한 연이죠. 그죠? 그럴듯하게 스스로 있는 것이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계시다. 피조물 계시. 왜 자연 계시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든지. 그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거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게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죠. 몸의 구원은 소망으로 주셨잖아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소망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라. 부활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그날에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단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영광의 자유를 누리듯이 저 피조 만물도 영광의 자유를 누릴 새 하늘 새 땅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 만물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래 보니까 동물의 왕국 TV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이에나 보면 무섭죠. 그냥 사자는 그래도 목을 탁 물고 죽이고 잡아먹는데 하이에나는 아무데나 물을 뜯어보죠. 진짜네요. 아이고. 그걸 보면서 진짜 참 썩어지면 함께 탄식하는 모습이 보여. 빨리 저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네? 이 짐승이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보면 돼요. 피조물들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가시 없는 길을 내게 되었구나.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속으로 탄식하여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지만은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잖아요. 악한 세상이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식이 돼야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루에도 그렇게 좋다가도 탄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면서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리신 주님을 복음을 자꾸 내한테 전해야 되죠. 너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한테 전해야 돼요. 그래 힘을 얻는 거라고요.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이게 소망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 얼마든지 해가 되죠. 아멘. 아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병옥과 수정하지 말건 영광의 자유의 몸. 이 몸이 아니고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 몸과 같은 몸으로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그 몸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벽옥과 수승하지 못하는 영광의 자유의 몸이라 시공간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미국에 가면 막 경치 좋고 참 좋은데 저도 가고 싶어. 돈만 여건만 되면. 그런데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입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4차원, 5차원, 6차원 온 3단 만사를 마음껏 자유롭게 누비는 그런 몸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어? 이게 얼마나 영광의 자유의 몸이에요. 그래서 랭서스가 문제가 아니고 또 시에라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영광의 자유의 몸을 성화라고 영화라 영화죠. 영화 이 영화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이 해와같이 빛나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침에 우리 김용훈 목사님 근사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해와같이 빛나리라 했잖아요. 하늘이 해와같이. 아멘. 얼마든지 아멘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멘이라 이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던, 지금 영혼의 구원을 얻었지만 이 소망은 몸의 부활을 이거 진짜 그게 진짜 이미 구원을 아직 남아있는 게 이 소망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망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그 소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된다? 참음으로 기다린다. 새벽기도 마치고 오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파트 자기가 부금을 내놔고 아파트 올라오기를 기다립니까?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중순이 올라오듯이 아파트 층이 자꾸 올라와. 부르지오가. 예? 조금씩 올라온 게 아니 우리 저기 11층인데 저까지 올라오거나 이런 생각이 들부터. 근데 저걸 보시다가 회개도 하면서 저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슨 깡? 장가이다. 저거는 잠시 머물 집이다. 이 육신의 장막집 그렇듯이 저거는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예? 보이는 것은 무슨 깡? 장가이다. 예.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저걸 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몸의 속량. 이때 피조 만물이 함께 썩어짐의 종도로부터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간에 가면 피조물이 탄식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조물이 의의 병기로 들여지고 있습니까? 우상의 병기로 들여지고 있습니까? 발공산의 갓바위가 우상의 병기로 들여지는 그 갓바위를 보면서 갓바위가 저보고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님 오셨습니까? 저를 기쁘게 맞이하는 것 같더라고. 내한테 절하라는 게 아니고 빨리 부활의 몸을 입어 할 때 우리도 이 갓바위 우상의
마귀 사탄의 병기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탄식이 되겠어요, 피조물이. 그래요, 안 그래요? 철간에 나무가 제가 떡떡하게 막 반갑다고 춤추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 느끼시던데.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맞다고, 그죠? 철간의 음식도 까딱거리면 종한테 입에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 아들 입에 들어가니 얼마나 반갑다 걔가. 그 기쁜 마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또 뭐 절간 음식 먹다 그러면 아무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계시록 20장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무새 때 거기는 무슨 짐승? 그 짐승은 무슨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을 가정한 새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이 푸틴이 가정한 새 역할을 안 해요? 그걸 믿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힘과 권력으로. 가정한 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바다 짐승이라고 해요. 가정한 새라고 계시록 19장에는 나오죠. 18장에도 가정한 새라 그래요. 그죠? 이 가정한 새들이 다 한 곳에 들어본다는 말이 이사야 44장 17절이래. 그 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완벽한 심판이다. 이런 뜻이 이사야 44장 17절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짝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정한 새들, 바다 짐승,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지 종로로 하는 북한 동포들을 우상화시키는 김정은 주사파 사상이 신천지 이만희 사상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 입에서 사상을 불같이 쏟아내가지고 사람을 미혹시켜 놔보잖아요. 무장을 시켜 놔보잖아. 그 주사파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걸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땅 짐승이라고 해요. 땅 짐승, 땅에 기는 땅 짐승, 바다 짐승, 이걸 통틀어서 가정한 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죠? 이 짐승들이 짐승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도록 하는 김일서의 이만희 이런 인간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그죠? 그 종도로 하는 데서 복음을 전해도 대적을 하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 요한 1서 2장 18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올라왔다 그랬죠. 지금도 그 적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안티라는 대적하는 거하고 대신하는 거하고, 대적하다, 대신하다. 대적하는 것이 바다 짐승이고요, 대신하는 것이 땅 짐승이,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땅 짐승이에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18장 2절에 같은 의미예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사탄이 뿌려놓은 각종 더러운 영, 귀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 영적인 싸움은 사상전이다. 입의 전쟁이다. 더러운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이만희 저 말 듣고 왜 넘어가나 싶은데 그 뒤에 누가 있다?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있는, 귀신의 영이 딴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이 전부 귀신의 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면 귀신이 꼼짝을 못해요. 뭐 지금 말씀에 굳게 서면. 가정한 새들, 이 가정한 새들, 바다 짐승, 땅 짐승을 말해요. 이게 예? 다 한 곳에 쳐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재앙을 받지 마라. 이 부귀의 영화가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과 성도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보였다. 이 세상에 므낫세 시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지자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그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19장에
이렇게 야생한 새들 이야기가 쫙 뒤에 나오지. 서로 물고 물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기묘한 표적을 얻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릅니다. 이 서로 물고 물리는 아비 교환의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탄자의 이 말에 대해서도 계시록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도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 흰말은 계시록에서 흰말은 누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만희는 자기가 흰말 탄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구속사 관점에서 흰말은 누구를 의미해요? 이 부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따라 하고 그러면 계시록 아까 20장에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가정한 새들이 어디에 떨어진다고 지옥에 다 한 곳에 처박아 있는 걸 말하죠, 그죠? 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니 사망과 음부도 이 죽음의 세력 불못에 던지 이 둘째 사망이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1절에 있잖아요.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피조 만물이 새롭게 된 우주 공간을 말하겠지, 천국을 말하겠지, 그죠? 그럼 여기에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뭘 의미하겠어요?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어디 갔기 때문에 다시 있지 않겠어요? 처음 하늘은 공중 거짓에 잡은 자 마귀를 이야기한다고 안 보여집니까? 저하고 견해를 달리해도 괜찮아요. 저는 처음 하늘이 공중 거짓에 잡은 자 마귀와 처음 땅은 바다 땅 짐승이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들, 땅에 있는 지체로 지옥으로 끌고 가던 땅 짐승, 땅에 속한 자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짐승, 이런 사탄과 바다 짐승, 땅 짐승, 공중 거짓 잡은 자 마귀와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다시 있지 않더라.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게 누가 있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를 이야기해요? 건물을 말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합니까?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로 부활의 몸을 입은 주님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아내, 진짜 누구를 만나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다 우리 남자 여자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네 마누라 내 마누라 있나? 네 남편 내 남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천사와 같이 신령한 존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누구를 만나도 기뻐요. 땅이 환해진다니까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니 그게 처음 창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성부와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듯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 친밀한 관계, 남자 여자를 창조할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 처음 창조보다 더 나아야 안 나아요? 처음 창조보다 더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6장 11절 처음 창조보다 낫게 하리라. 33장 11절입니다. 처음보다 낫게 하리라.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눈물 다 지나갔다.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새롭게 하노라. 피조 만물을. 그러니까 이 짐승이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짐승도 피조 만물이 속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생명수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는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절에 다시 한번 새하늘을 새 땅 앞에 초점이 있다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자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소망으로 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휴거될 때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우리가 먼저 받습니까? 그 천상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무덤에서 부활합니까? 연지영 전사님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기 쉬워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요. 그리고 공중에서 계시록 19장 천국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영혼은 내려오고 육체는 무대에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벽옥과 수같이 맑은 몸이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그거는 이제 그것도 견해를 달리해도 괜찮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고민을 무척 많이 하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 견해를 달리해도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몸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할 때 무덤에 대한 개념도 후속사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사람의 전서 4장에 보면 엉덩이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내려와요. 우리가 들리고 내려오면 올라와서 예. 엉덩이에서 이렇게 그 무덤의 개념을 후속사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어린 양의 혼인기에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는 말이 단장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기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죠. 이 세마포옷은 뭐다? 자,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네? 이게 친익,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익이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성화겠습니까? 세마포 옷이. 그래서 이 부분을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해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하고 여기에 자신을 준비했다 그런 게 있죠. 그죠? 또 21장에서는 단장했다 그러잖아요. 이 단장하는 게 어디 가면 21장 남편을 위하여 뭐 했다? 단장하는 거죠. 그죠? 단장하는 게 미장원에 가서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저도 단장을 했는데 그런 그 단장이 아니잖아. 그죠? 이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벌거벗은 옷을 벗지 아니하는 거. 흰 옷을 입고 다녀야 되죠. 이 단장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의 의는 오직 믿음에 이른다 했죠. 김영훈 목사님 이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앞에 믿음은 뭐다? 칭이 뒤에 믿음은? 성화 근데 성화는 뭐의 적용이다? 증여의 계속적인 적용이다. 믿음으로 불신자에서 신자 될 때도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그 이외에도 내가 행위를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계속 내게 전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 그게 성화라니까요. 성화는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이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 사랑이 이끌려서 내가 이 일을 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 바울이 로마서를 한 번에 설교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이후에 목사님들이
로마서 한 권 가지고 매일 하루 한 10시간, 100시간 하도록 하라고 했겠습니다. 한 번에. 근데 전체 맥락을 알고 한 구절을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 한 구절이 로마서 전체 맥락하고 이어져야 됩니다. 안 이어져야 됩니까? 이어진 상태에서, 이해된 상태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해야 될까? 맞죠? 그래서 이래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그러므로라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일 저희를 행하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성화가 내 윤리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이 일 저희를 행하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이다. 그게 벌거벗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계속 복음을 내한테 전해라.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희를 행할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구나.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럼 성화죠. 성화지. 예? 칭의가 아니고 성화 쪽으로 가요. 흰 옷을 입는.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칭의의 적용이다. 칭의. 칭의의 적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나났지만은 성경에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일을 어렵다 하시고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셨네. 바로 들어가 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저희 신앙의 소중의 신칭수 성견령 9단계로 나눠놨지만, 소명, 거듭남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렵다 함과 중생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 견인, 성화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견인도 성화도 하나님의 의의 계속적인 적용으로서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견인되어 가는 거지,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 내 단독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의 계속적인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요것만 또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이게 항공고리라 그러잖아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의의 적용이다. 이 성화를 이해를 못하니까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의 계속적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를 계속, 내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이거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랑을 부어줘야 안 줘요. 그 은혜를 힘입어 능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단장이라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걸 말하죠. 이 단장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에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게 무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분명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에스겔 이제 시간 5분 남은 에스겔 37장에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성경 구절을 제가 맥체에 늘 이게 영화를 이야기할 때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언제 영화가 주어지느냐, 성경 구절을 순서대로 여러분이 한번 딱 정리를 해봅시다. 골로새서 저는 3장 4절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천상교회, 지상교회와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좀 자주 성도들한테 전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 전해줘야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49절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 재림의 그날에는 또한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이게. 에? 이거 제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51절에 보라 내가 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을 우리가 다 잠잘 것이야. 이 육체 이게 흙에 묻어 있을 것이 아니고 저렇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졌는데 우리 영혼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홀령이 다 변화되리.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변화를 받고 지상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홀련히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팔 소리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같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을 한다고 자꾸 보기가 쉬운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게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천상교 계시록 21장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우리도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빌립보서 3장 21절. 참 정리해 골로새서 3장 4절, 고린도서 15장 49절, 5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또 요한일서 몇 장 몇 절? 3장 2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죠.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에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계시록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큰 높은 산은 지난번 우리가 저쪽에서 공부할 때 크고 높은 산은 우리들에게 크고 높은 산은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 계시록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고난이고 여러 가지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구속사적인 파노라마로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쫙 어린 양의 신부 우리의 장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장래 모습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죠? 전체 파노라마적 관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최종적인 일곱 금초대, 계시록 1장에서 이걸 일곱 금초대라고 그러고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내려와서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잖아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뭐라고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국과 수정같이 많더라. 이게 언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여기까지 읽고 마지막으로 살전 4장 18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얘기해 이것을 주께서 강림하신 우리가 살아남은 자 있는 자 자는 자 이 자는 자 무덤에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의 창곤집을 떠난 근사님보다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근사님이 훨씬 더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네? 우리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가 하나님으로서 친히 하늘을 강림하지 그 아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이게 천국 계시록 15장 5절에 천국 혼인잔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된다? 주와 함께 이게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한 오메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메가 세상. 제가 일본 가서 오메가 세상 그러니 오메가 세상 생이 처음 들어온 이야기예요. 오메가 세상. 이게 파노라마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오메가 세상.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 힘냅시다. 예? 십자가 복음만 전가합시다. 예, 이래 돼야 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우리 구속사 동지 여러분, 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공부하시고 요한복음 5장 8절에 무덤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7장 무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속사 맥락에서 한 번 더 숙제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 무덤 가면은 육체가 죽어서 뭐 이렇게 묻히는 땅의 어떤 무덤 그것에서 그 육체가 부활한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무덤은 그거 구속사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흑암의 근세로.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는 지옥은 아니지만 그 흑암의 권세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영역.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영역에 살았죠. 그렇죠.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육체는 거기 있지 않잖아. 그 천상에 가 있잖아요. 육체가 천상에 가 있다고? 아니 영혼이 가 있고 육체는 지금 흙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흙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혼이 하늘에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서 15장 41절에 일반 별의 영광하고 죽은 그래서 42절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 그게 참 그럼 제가 하나 오케이 이거 질문하세요. 그러면 저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살아있는 사람은 홀륜이 변화하는데 그건 우리 몸이죠. 그러면 천상에 가 있는 사람은 돌아간 흙에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렇지 천상에서 부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구별되네, 그죠? 예. 살아있는 사람은 홀륜이 변화되고 예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분리되네, 그죠? 이런 질문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먼저 자는 자라고 하는 소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하늘에 가 있는데 그들의 육체는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말이죠. 육체의 흙이죠. 흙으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간 이제 흙이 부활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흙과 부활체가 연속성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 연속성이 없느냐? 없다는. 이제 이 목사님은 없다고. 예. 일반적으로는 있다고. 그거는 우리 이 몸도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이제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뭐 화장을 하든지 내장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 사고 당했든 간에 소멸되었잖아요. 소멸되는 그걸 하나님이 다시금 이뭐 탈탈거리 그럼 가지고 모르고 뭐 이게 이제 그름으로 돼가지고 뭐 식물 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흩어져 버리는데 이걸 다시 다 끌어모아서 새로운 몸을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구적인 부활체를 뭐 어디서 주든지 상관없이 주실 수 있죠. 그 연속 우리 무덤 우리 영혼은 이거는 아니 다 천국 가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부활해요. 부활을 시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 견해는 이 목사님의 견해가 조금 더 받아들여집니까? 지금까지 저는 뭐 흑에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저뭐 혹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가이던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지. 학자도 그렇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요. 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 몸도 이 흙으로 돌아가요. 새 몸을 변화시켜보고 이 몸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제죠. 해체되고 이제 새로운 몸이 있는데 새로운 지금 나오지 않아. 아니 그래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혈과 육이라니까. 자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새 몸으로 받는다니까. 새 몸 완전히 새 몸을 받아요. 네. 완전히 새 몸으로 이 받아요. 혈관육을 전부 색성하고 안 맞거든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육을 받을 수 없어요. 완전히 새 몸으로 받아요. 빼야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조물이라니까. 그럼 무덤을 사산에 번처럼 만드냐? 예. 무덤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빠르게 그렇게 가 있다는 게 불나가지고 다 없어지고 대로 날아가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고 예, 기도하고 마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영향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뭐 생각을 하니까 예, 그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히가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과 하나님도 또 말이에요. 이거 뭐 화장대 분위기에 다 흩어져가지고 수분을 날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다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늘의 영혼들을 새롭게 몸을 입히는 거예요. 잘 받겠습니다. 아 예. 지금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